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 3서 강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장로님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벌써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사도 요한 장로님께서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의 가이오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네가 형제된 사람들 중에서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형제된 사람들 중에서 나그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즉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들이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또 다른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다가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만 다른 동네에 가서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가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조금 다른 것은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은 선교 단체의 후원을 받지요. 또 지역 교회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도 받습니다.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본인의 집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본인의 생활 터전이 있으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잠을 잘 곳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쉽게 구하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쟁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보고 또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들의 동네 또 자기의 교회에 오면 그 순회 전도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가이오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도 났고 또 동네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제 가이오를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가이오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음식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칭찬의 소식을 이제 사도 요한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면서 받지를 않았다. 먹을 것과 또 잠잘 자리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동네에 갔을 때 먹을 것을 도움받는 것, 잠자리 도움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으로 족하고 또 잠자리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전도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대책 없이 전도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 짐도 챙기지 말아라.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책 없이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복음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고 나가고 오직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그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YWAM 예수전도단에서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독수리 훈련을 직접 받으신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YWAM 예수전도단 LA 지부에서 이제 독수리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냐면 2주 동안 해외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비행기 값과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나가야 하고 호텔 예약도 못 합니다. 잠잘 숙소도 예약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날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짧은 이제 연극을 준비를 합니다. 스킷을 준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다가 복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되셨던 거죠. 해외에 나가는데 2주 동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호텔 예약도 안 하고 2주 동안 있으며 또 식당에서 밥도 못 사 먹고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가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좀 편하니까 다른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언어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집사님 이제 한국 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가셨습니다. 이제 팀원들 안에 그 처음 2주 동안 이제 초반부에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책이 없이 나갔고 또 2주 동안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어느 팀원은 이렇게 하자, 어떤 팀원은 저렇게 하자, 팀원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초반부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겪는 거죠. 그러면서 팀원들이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또 분별력을 구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2주간의 훈련은요, 이 머리로 배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혀보는 훈련이죠. 그리고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엄청난 간증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서 실제 본인들이 삶으로 겪는 그 간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나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것이 있고 또 잘 곳이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도전하지요. 순회 복음 전도자들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결단과 적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우리들에게 힘도 없고 또 재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한계 사항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독수리 훈련을 받아 보아라.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2주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선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과 상황이 지금 똑같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 여유도 너무 없습니다. 또 사역을 하려면 준비도 너무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가이오에게 이런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가이오가 이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로 인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요한일서, 요한 3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아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많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베풀었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되게 되었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정말 그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결단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또 살아가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